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더우시지는 않으실까요? 네, 더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설교 중간에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말씀해 주시면 에어컨은 네. 네, 오늘은요. 지난주까지가 저희가 이제 주제 설교로 신앙의 핵심 무엇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 가졌고요. 오늘부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혜에서 라고 생각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그 지혜, 성경 딱 떠오르시는 게 지금 머릿속에 딱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잠언, 그쵸? 전도서 이런 시가서들, 지혜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으니 그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왜 그런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너무 쉽죠? 그쵸? 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고요. 야고보서, 이 서는 뭐냐면 편지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 이 편지가 어떻게 또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리고 이 편지가 어떻게 우리 삶에 또 적용이 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인트로를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야고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3명이 등장합니다. 3명이 등장하는데 이 야고보가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좀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희 아내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이름을 그렇게 많이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 가장 좋아하는 남자아이의 이름, 물론 저였지만 가장 좋아하는 남자아이의 이름이 민재였어요. 민재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그렇죠? 유명한 축구 선수도 있겠지만 많이 있어요. 민재. 그리고 여자아이로 치면은 민지요? 굉장히 흔하죠. 그러니까 야고보도 사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총 3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큰 야고보, 그리고 작은 야고보, 의인 야고보인데요. 큰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또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바로 작은 야고보예요. 이 사람은 소 야고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절 이후에는 사실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이 있어요. 조금 흔히 등장하는 분은 아니세요. 그리고 의인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인 이 야고보가 의인 야고보, 오늘 말씀을 쓴 그 야고보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엄마 아들이지,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또 기록하게 됐는지, 또 쓰게 됐는지 나옵니다.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은 천국에 계시고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아주 흥미롭게 예수님의 가족사를 좀 연구를 하시고 좀 설교 중에 인용을 하셔서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좀 재밌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죠. 성경에 기록한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완전 무죄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야고보랑 같이 자랍니다. 태어나서부터 이제 야고보가 태어나서부터 형이 있는데 이 형은 너무 착해요. 뭐 사고도 안 치고요. 우리로 치면은 어머니의 속을 썩이지 않는, 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삶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거룩하고 착하고 이런 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이 어느 날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르고요. 막 기적들을 행해요. 막 병든 자를 고치고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요. 그리고 뭐 보리떡, 물고기 조그만 거 가지고 막 몇천 명을 먹이시고요. 그쵸?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이 동생은 형의 모습을 봤을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이 형을 미쳤다 그래요. 이 성경에 기록돼 있죠? 미쳤다 그래요. 내가 아는 형인데 왜 저러지? 이러면서 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메시아야? 내 형인데.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존에는 믿지 않았던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내 삶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도 내가 알던 거는
그냥 육체적인 지식에 불과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참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 부활하신 메시아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 삶이랑 뭔 상관이길래 주일날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 내용을 들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전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나눠서 살펴볼 텐데 제가 그동안 포인트를 띄우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띄워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련은 과정이다. 그렇죠?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참 머리는 알지만 마음속으로 와닿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무 잔인한 내용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련이 과정일까요? 지금 이 편지가 쓰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편지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죠. 초대교회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요. 사실 오늘날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불편하죠. 막 주일날 내가 골드코스트, 선샤인 코스트 가서 이제 아사이볼 먹으면서, 그쵸? 딱 늦게 9시, 10시 일어나가지고 딱 해변가 딱 걸으면서, 그쵸?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정죄감이 또 이제 성령께서 노크하시죠. 그래서 너 말씀은 언제 볼 거야? 그래서 너 기도 언제 할 거야?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거룩한 정죄함 그걸 뛰어넘어서 육체적인 핍박이 실제로 들어왔어요. 막 너 예수 믿어, 너 정말 그러면 크게 다칠 거야가 아니라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올 정도로 심한 박해가 있었죠. 그러면서 조롱도 당하고요. 평생 이런 삶을 막 살아야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요?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목에 칼이 들어오고요. 막 손해랑 손해는 다 보는 것 같은데 야 그거를 당연히 여겨. 기쁘게 여겨. 당연히 여기는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실 거예요? 예수님 믿으실 거예요? 이런데도? 충격적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정답은 뻔하죠. 부활 소망이죠. 우리는 천국 소망이에요. 부활 소망인데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요. 타락한 이후의 인간을 본질적으로 너가 추구할 수 있는 자율성이랑 연결시켜요. 그래서 인간은 자율성을 그 뜻을 오염시켜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게 조금 타락된 이미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율성은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성은 뭐냐면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쵸? 내 도파민이 터져야 되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비자를 신청하죠. 그러면 막 시프트도 막 나오고 막 비자도 잘 나오고 그 7월 1일 막 가격이 올라가기 전이었으면 안 됐었고 막 그런 게 그쵸? 그런데 내 자율성이 하나님의 정말 참 자유와 충돌할 때 어떤 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안에서 자유죠.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나만의 자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유가 침해당하면 이 손가락을 하나님께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요. 그러면서 이 모든 잘못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 모든 잘못이 다 당신이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그쵸? 누가 오래? 올 때는 좋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본망되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죠. 왜? 내 계획에 자꾸 태클 거시고 방해물을 놓으시고 막 허들을 이렇게 높이시고 그러는 것만 같거든요. 그런데 이 자율성의 의미가 타락되었다.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자유는요. 어떤 거냐면 복음 안에서 내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많이는 들어보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3절 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자, 자유로 가는데 뭐가 있대요? 인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 안에 인내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참 교회 안에 그 세 가지 여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통일교, 구원파 그런 애들이고 그런 분들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걸어갑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뭐냐면 내가 맘대로 하려고 할 때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그래서 맘대로 못해요. 막 현타, 뭐죠? 내가 막 욕해요. 내가 속 시원하게 욕하고 나면 뭐가 와요? 현타. 그쵸? 뭔가 이제 내가 착한 일을 착한 일,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착한 일이 안 되면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복음 안에서 불편하게 하세요. 그게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영화입니다. 영화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 안에 그 안에서 영화롭게 되는 거,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이 현재에서 일어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게 자유, 바로 인내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 숨이 턱턱 막히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이 길을 걸어가실 때 가장 많이 듣는 거, 순금처럼 너를 단련하신다, 연단하신다, 이 얘기는 많이 듣지만 정말 와닿으시나요? 솔직하게 고백을 해볼게요. 제 대답을 안 하실 거니까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진짜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머리로 이해도 안 됐어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동네 가면 번화가 가잖아요? 그러면 막 지하에 상가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막 타로점 막 이런 데가 있어요. 꼭 10,000원이면 가가지고 막 좋은 얘기 막 해주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얘기도 막 해주거든요. 안 가봤습니다. 저는 몰라요. 안 가봤는데 친구가 가자 그럴 뻔 해가지고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왜 좋냐고 해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무속신앙 하는 분들 보세요. 돈 주면은 막 얘기해주죠. 막 얘기해줘요. 듣고 싶은 얘기도 해주고요. 정말 궁금한 것 같은 얘기, 하지만 뻔한 얘기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주세요. 오히려 시련, 인내, 고난 이런 걸 얘기하시면서 자유를 주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유를 누리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뭔가요?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아이를 언젠간 가지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조카 있으면 조카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 부모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갑니다. 아이가 아프잖아요. 또 예방접종을 맞거나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정말 이쁜데 예방접종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맞춰야 되거든요. 아이를 위해서 맞춰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막 손을 붙잡고 있는 이 엄마 아빠를 향해서 내가 어제 장난감 안 치워서 지금 나에게 이런 처벌을 하는 거냐고 막 울며 불며 막 금식하려고 합니다. 그때 부모의 감정은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져요. 사실 그 주사 한 방 맞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은 찢어져요. 왜냐면 이 아이를 울고 불고 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도 맞춰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실 그보다 더 큰 마음을 더 가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련은 사실 이 비유에는 사실 비아빠가 안 돼요. 그런데 과거 내가 지었던 그 죄를 누가 받으셨죠?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의 고귀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소망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더 이상 너가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고난 중에 계실 때 내가 지난주에 이거 해서 또 다시 처벌받는 거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우리에게 통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이방 잡신, 미신교회 그런 이방 종교에 속하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처벌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파멸의 길, 고난의 길, 정말 힘들어하는 이 길을 걷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오해가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 자꾸 막 시련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나를 너 멈춰봐. 잠깐 멈추게 하시고 잠깐 힘든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길 가운데 하나님이 방해물처럼 느껴지는 거지, 원래 하나님은 말씀처럼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 누릴 수 있는 자유, 복음 안에 우리가 자유케 됨을, 그런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변질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정말 시험 기간 때 유일한 일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원래 도서관이랑 벽을 쌓은 사람이었는데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정말 도서관밖에 없어요. 도서관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책을 딱 보다가 이제 신학서적이 쫙 있고요. 일반 도서가 있어요. 저희 신학대학원 엄청 크거든요. 아니 도서관만 크거든요. 그런데 가면 일반 도서 쪽으로 갔습니다. 일탈하려고. 가서 이제 막 책을 보는데 사막남 김경수라고 불리우는 이 작가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정말 미쳐야 된다. 미쳐야 된다라고 이제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다라는 책 제목이에요. 오, 그거 딱 보고 야 이거 완전 일탈의 책이구나 딱 집었죠. 그런데 일탈은 무슨 더 도전되는 말이 여기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분이 원래 그 강북구 공무원이세요. 공무원이신데 40대가 넘어가시면서 어느 날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사막 레이스를 한번 해볼까? 사막 여러분 아시죠? 사막 엄청난 사막들이 있죠. 그 사막 레이스를 한번 고민을 해보십니다.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실제로 그 사막을 21번을 완주하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잘 생각해보세요. 공무원이면 옛날에 뭡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 그쵸? 모두가 다 그 목숨을 걸었던 때가 있어요. 왜? 안정된 직장 그쵸? 근데 이분은 공무원 짬바가 또 오래되셔가지고 재정적인 것도 뭐 가정도 튼튼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왜 사막을? 저도 의아해했는데 이분이 다 포기하고 도전의 생각만 하면은 절대 안 되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쵸? 유명한 그 로고에 Just Do It 있잖아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사막 레이스를 잘 이겨내는 나이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막 그 레이스를 잘 할 수 있는 나이대가 언제일 것 같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언제일까요? 저는 당연히 이거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20대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20대는 혈기왕성하고 강인한 체력으로 뚫고 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20대는 체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고 결국 완주해낸 이들은 40에서 50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분이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운 삶의 지혜와 인내로 사막의 레이스를 이겨낸다. 대단하죠? 40대, 50대들은 인생에서 배운 그 삶의 지혜와 인내로 이겨낸대요. 사막을 체력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고요. 지혜와 인내로 이겨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매 순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참아낼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아 포기할 것인지 사막은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었다. 끝까지 달려야 내가 사막에 온 이유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 글을 보면서 그치 우리 인생은 여정이지. 그래서 사실 페이스메이커가 그거예요. 페이스메이커 뭡니까? 함께 이 신앙의 여정, 페이스를 함께 같이 가주는 페이스메이커예요. 페이스메이커는 금메달 수여받을 때 자리에서 빠집니다. 오직 완주자만 받게 하죠. 페이스메이커도 같이 뛰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페이스메이커라고 저는 도전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을 하여 주시고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도 일기를 쓰다가 딱 이런 걸 발견을 했어요. 호주 땅에 딱 처음 왔을 때 정말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얼마나 큰 꿈 가지고 나도 호주에 와가지고 이제 뭐 좀 해보자. 캥거루도 만져보고 막 코알라도 보고 그런 걸 뛰어넘어서 뭔가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잡은 그 잡이 뭐였냐면 물류창고. 막 자동차 부품 넣고요. 8시간 동안 막 운전하래요, 어느 날은. 그래서 그걸 한 몇 달 했어요. 8시간 동안 운전해요. 막 8시간 동안 부리지방 왔다 갔다 그걸 하루에 막 2번씩 하고요. 근데 에어컨이 안 나오죠. 12월 아시죠? 이 퀸즐랜드 12월은 사막보다 더 하잖아요. 뭐 앉아있으면 땀만 엄청 나고. 그런데 그걸 막 하다가 어느 날 선샤인 코스트로 제가 휴가를 갔어요. 거기에 이제 아시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한풀이 막 목사님 제가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래요. 근데 목사님이 제 어깨를 탁 아마 이제 이 설교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깨를 탁 치시더니 이 전사님 저는 13년째 변기통 닦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 탁 막혀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고 떠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서 계속 그 사역을 이어가시고 주중에는 병기통도 닦으시고 청소도 하시고 아무리 아프더라도 계속 일어나서 그 사역을 이어가신다고 저에게 도전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 땅에 와서 제가 증명하려고 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 뭐 좀 해보고 한국에서 못했던 거 여기서 시컨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내 길을 막으셨거든요. 자꾸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손가락질 오히려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을 피구석에 앉추고 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너가 주인된 삶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야. 내가 주인된 삶이야. 너가 생각하니까 나를 방해물로 여기지만 내가 너를 이곳에서 인도하는 그 여정을 바라봐 라고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막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 앞에서 우리는 자꾸 우회로를 찾아요. 조금 더 나은 길, 조금 더 쉬운 길, 조금 더 빠른 길.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절대 찾지 못합니다. 떠나봐요. 거기가 더 나은가요? 직장 다른 데 가봐요. 거기가 더 괜찮은가요? 거기만의 또 문제가 또 있는 거죠. 또 그 길 가운데서 힘들게 겪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시선을 우회로에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둘까요? 정답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이 잔을 내게 멀리하여 주세요 하시고 던져버리셨나요? 아니에요. 다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교회 가면 맨날 예수님 바라보래. 어떻게 바라봐? 내가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바라봐?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지혜를 구하라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게 뭐 예수님 바라보는 거랑 뭔 상관이야 라고 하지만 상관이 있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는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혜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이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고 말 잘하고 언변이 뛰어난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육의 안목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 때도 장애물, 방해물이 와도 내가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게 되죠. 오직 의인 대신 예수님께 내 시선을 두게 되죠. 그러면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참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물, 바로 야고보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죠? 막 오해하고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왜? 지혜가 생겼거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경제적인 시련, 육체적인 피로 이런 게 막 가시적인 눈앞에 들어오면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미래를 걱정합니다. 내 계획을 먼저 고민을 하고요. 시작도 안 했으면서 그쵸? 걱정만 많아요. 계획만 많아요.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 내가 내 삶의 주인 된다고 자꾸 내가 계획 세우고 뭔가 우회로 찾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이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참된 지혜란 모순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도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주권을 발견하는 영적인 안목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지혜를 막 말하죠. 잠언에서 지혜를 얼마나 많이 말해요. 그런데 그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마지막 포인트예요.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라 입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엮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정말 쉬운 예로 바다에 가보시죠? 그러면 뭐가 있죠? 파도가 있죠. 동해바다와는 차원이 다른 그 파도가 있죠. 여긴 좀 달라요. 제가 본다이 비치 아시나요? 본다이 비치를 가서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본다이 비치를 가서 그 플래그가 없는 쪽에 갔었어요. 서퍼들 있는 쪽에. 플래그가 없는 쪽에 가면 안전요원이 안 보는 거 아시나요? 플래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만 안전요원이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길 넘어가잖아요. 안전요원이 안 봐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본다이 비치에 어마어마하죠. 파도가 저보다 큰 것뿐만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힘이 황소처럼 끌어당기죠. 제가 갔습니다. 왜냐? 난 수영부 출신이니까. 어렸을 때 수영 좀 했거든요. 갔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 오죽하면 호주 그 TV 프로그램 본다이 레스큐라는 프로그램이 있을까.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죠. 그게 나왔어요. 제가 나올 뻔했어요, 거기에. 자, 그런데 이 파도가 여러분 인생에서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한 번 맞으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아요. 내 삶의 시련들, 아픈 일들, 특히나 내 가족이 아파요. 내가 정말 중요한 시간에 내 가족이 아프거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삶을 떠나거나 또는 내 주변에서 없어져요. 내 삶에서 없어져요. 또 그뿐만인가요? 재정적인 고민, 그리고 내 진로, 뭐 결혼, 뭐 자녀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떠한 그런 파도가 인생에서 몰아닥칠 때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잃잖아요. 그러면 휩쓸려 갑니다. 파도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면 내 힘을 빼는 거죠. 내 힘을 빼고 거기서 살아나오려고 반대로 나오면 안 되고요. 파도에서 힘을 빼고 거기서 이제 파도가 끊어질 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똑같아요.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무슨 마음을 품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죠.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 내 삶에서 내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길에 그리고 내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거야. 교회를 떠날 거야. 뭐 교회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무슨 세바시보다 못해. 테드토크보다 못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선 예수 그리스도만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리고 그게 말씀이죠. 우리가 그런 계산적인 신앙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은 일한 만큼 너가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오버타임 막 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막 계속 일해서 내가 채우려고 해요. 하지만 십자가 사랑은 뭐예요? 조건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야고보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가실 길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당신이 이제 통치하실 때 좌편 우편에 우리 집 막 앉혀주시고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오죠. 그런데 그 욕심이 이 사람은 몰라요. 왜 그 십자가의 자리 좌편 우편이 누구였어요? 강도의 자리였어요.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였어요. 그거 모르고 내가 영광만 받기 원하죠. 하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홀로 다 받으셨습니다. 홀로 다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칠 텐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서 현재 고통스러운 그 모습 다 떠내려가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라는 그 말씀인데 한번 도전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갈 때 기도의 골방에서 내 앞길을 보이지 않아도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오직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 말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자유로 그 복음을 누리시는 그 자유로 이번 한 주 또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 누리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